아멘. 우리 복습을 한번 하십시다. 오늘 아침에 예배 본문이 어디였죠?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인데요. 오늘 등장한 나무 두 개 이름 시작. 백향나무, 종려나무, 백향나무 같이 그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의미하는 것은 번성과 성장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음이요. 누가? 내간데. 의인, 그죠? 의인.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구나. 그러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는 의미가 뭘까?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심겨질까? 오늘 두 가지를 오전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말씀의 관주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시편 23편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시편 23편 강에는 사실은 진짜 단어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한 60편을 할 수가 있는 아주 이게 6절 말씀이지만 정말 깊이 있고 은혜스러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그 심겨진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여호와의 집이란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여호와의 집이라는 오늘 마지막 6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이 23편의 결론은 결국은 교회예요. 교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한 이 다윗의 마음은 결국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궁정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담아내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이라는 열차가 지금 푸른 초장과 실마른 물가로 쫙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서 가지만 그러나 결국 주님과 함께 기찻갈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가야 할 곳은 분명히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려야 할 종착역이 어디일까? 그건 주님이 서라는 곳에 서겠죠. 주님이 내 손 잡고 내리시겠죠. 이게 바로 이 시편 23편의 결론이라고 저는 봐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이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의하면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지금 이 시편 23편의 이 시는 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담아내는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에 나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어찌 보면 다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간혹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따르고자 할 때 교회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목자는 양을 우리로 몰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로 몰아갈까요? 낮에 방목을 했다가 저녁 되면 양치기 그 개들이나 또 막대기를 통해서 양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일일이 숫자를 셉니다. 우리에 넣어서 세보고 한 마리가 피었네. 그러면 그 양 찾으러 아무리 험한 골짜기라도 아무리 어두운 골짜기라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목자의 역할들은 우리로 드리는 거예요. 목자를 따른다면 목자가 인도하는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교회란 양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목자가 만들어 놓은 양의 우리인 거예요. 이 교회라는 의미가. 이 건물이 들어와야 안전하다. 그거 아니고요.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잖아요. 그 교회라는 우리 공동체 속에 들어와야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물론 밖에 있는다고 주님이 안 지키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렇게 힘겨운 고생을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보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손에 물 안 묻히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결국은 교회를 거부하는 것은 목자의 돌봄을 거부하는 것이고 목자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 필요 없다. 여러분, 교회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면 그건 아주 심각한 착각입니다. 그것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 내 삶에 쉴만한 물가가 없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니고 있고 헤매고 있다 라고 했었을 때, 그래서 주님이 채우시는 내 잔이 바닥났다. 여러분, 정말 교회 생활이 어떠한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란 신앙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료품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구입하려면 옛날 제 어릴 때는 시골에 전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빵 전에도 사람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각 그 동네 내에서 한두 집씩을 정해서, 우리 동네는 워낙 커서 세 군데로 나눴거든요. 윗담, 안담, 섬담 이렇게 해서 세 군데로 나누는데 세 군데에 구매부가 있었어요. 구매부. 그 구매부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사람이 물건을 떼와서 그 집에 가면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나중에는 가게가 되는 거죠. 지금은 마트가 되었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마냥 이렇게 큰 마트가 좋았는데 어느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생긴 자그마한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편의점이요, 편의점. 옛날에 우리는 편의점은 비싸다고 안 갔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너무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하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편의점이에요. 이 집 사시. 편의점은 내가 편하려고 우리가 고안해낸 마트입니다. 기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집이고 영적인 가정입니다. 우리 편안하려고 고안해낸 마트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목자가 인도하는 양의 우리, 즉 주님이 인도하시는 한 교회에 속해야 돼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말씀이요, 그 여호와의 집에 뿌리 내린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집에 거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집에 거한다. 이 말은 살림을 차린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우리가 살림 차리고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러 다니는, 내가 필요할 때만 가는 편의점, 교회 아닙니다. 내가 육신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는 헬스장 아닙니다. 여러분, 헬스장은 티켓을 끊은 지가 제가 1년 2개월이 됐는데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20장을 끊었는데 아직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쁘면 안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옆에 더 좋은 곳이 생기면 언제든지 옮기는 그런 시설물 아닙니다. 교회는 내 편에 따라 옮기는 시설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이용 대상물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녹아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고 그 피값으로 사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보혈의 피가 흐르는 곳이고, 그 보혈이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주님의 양이 되었다면 내가 들어가야 할 우리가 어딘지 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 오면 이게 등록하라고 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에 벌써 오신 지가 한 4, 5개월 되신 집사님이 오늘 등록을 하셨어요. 제가 집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집사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신앙도 너무 좋고. 근데 제가 등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보통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같이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탄생시킨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 거기에 놀라운 영적 법칙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교회를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이 자기의 삶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집에 살림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마음을 겸손히 하고 부드럽게 열어야 합니다. 아니라면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찾아야 돼요. 믿는 자로서. 근데 교회를 사랑한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입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는 불행이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이잖아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게 사랑이잖아요. 내게 있는 거, 내게 아주 좋은 것이 있다. 그렇지만 나는 저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한 것도 여기에서 더해서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얻으려고만 한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시간 내고 물질 내고 재능 들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니,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정말 몸이 육신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아침에 눈 떠서 눈 비비고 세수하고 헌금 준비하고 시간 내가지고 와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그러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건 주님이 사랑으로 세운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주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그 여호와의 집에 깊이 뿌리된 나무처럼, 그 나무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왕성한 성장이 있는, 탁월한 성장이 있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날잖아요. 새가 하늘을 날아요. 그런데 둥지를 중심으로 날아다니잖아요. 계속 하늘만 날면 어떻게 살겠어요? 아무리 새가 날기를 잘한다 하더라도 계속 날 수는 없는 거예요. 새가 둥지 없이 계속 하늘만 날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우리도 학교, 직장, 가정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둥지입니다. 교회가 중심되어야 그 삶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각각 세 지파씩 진을 쳤어요. 그 이유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으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우리 중심의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를 중심하여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중심하여 산다는 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제일 먼저 찾는 곳이 교회이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교회 식구여야 합니다. 이게 옳습니다. 교회와 내 삶이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고,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깊이 뿌리 내린,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림 차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사 갈 때, 직장 정할 때 교회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휴가 스케줄을 짤 때도 또 교회 수련회나 단기 선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스케줄을 짭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주님이 내 삶에 우리 교회가 중심되도록 마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참 지루하고 따분한 일이다 싶은 생각까지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밖에서 보면 그래요. 물론. 근데 여러분, 광야의 성막은 지붕이 4겹의 덮개로 덮여져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덮여져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는 볼품 없고 거무죽죽한 해달 가죽으로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진짜 거무죽죽하고 아무것도 볼품도 없어요. 하지만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모든 기구들은 다 금으로 지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성물들이 정교한 수와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직물들도 일일이 다 짠 겁니다. 손으로.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막이란 그냥 볼 때는 칙칙하고 초라한 그냥 천막일 뿐이에요. 텐트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성소 안으로 들어온 제사장은 화려하고 주님과 극적인 만남을 이루는 정말 이 땅에서 그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집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 없고 사람들이 볼 때는 꼭 무슨 어디에 뭐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듯이 사람들이 쑥 들어갔다가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막 또 우르르 나오고 이래 하는 거 보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 아침부터 피곤하게 또 저래 교회 갔다 온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들이 전부 다 깔깔 웃으면서 얼마나 행복함을 누리고 그래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보는 느낌이 어떤지 아세요? 저기에 뭐가 있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84편. 오늘 시편 말씀인 시편 84편 말씀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자,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10절 다 같이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 청춘을 보냈습니다. 아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춘이시니까. 교회에서 결혼하고 교회에 함께 동고동락합니다.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 또한 교회에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교회 사람들 가운데서 임종을 맞이하고 장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좀 오래 살아서 여러분들 다 장례식 제 손으로 다 하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 너희들 말고 미안하다. 교회에 함께 늙어가고 교회와 함께 죽습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낸 인생은 다른 어떤 곳에서 보내는, 그래서 어떤 곳에서 내가 뭐 임종을 맞이하는 것보다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84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집에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그 문지기가 하나님 없는 곳에 주인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파트 좋은 집에 아무리 살아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막이 훨씬 더 좋습니다. 평생 이 시편 23편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평생 교회와 함께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목자의 돌봄을 베풀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결론이자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